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고요. 자, 네,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주한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고 이스라엘이 그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요셉이 우리가 밭에서 곡식 따는 목장이 네 단을 잃었었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소리내서 저하고 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여러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하나씩 전달할게 62가지에 62가지 설명하면서 10가지 비밀이라든지 10가지 신앙 발판이라든지 5가지 확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할 거예요. 62가지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기본이지만 준비를 하고 있는 것과 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62가지 지금 사실은 원래 이게 제가 번호로 나가면은 사실은 이제 2번으로 해요.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 갈보리산 감당선 마가다라방 그리고 브리스도 하는 나라고 했었죠. 이렇게 해서 똑같은 138을 2번을 했어요. 여러분 좀 더 잘 알라. 앞에 메시지를 참고하시면 되겠고 오늘은 당연 필연 절대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거를 가지고 어떤 현장에서든 묵상할 수 있을지 제가 예전에는 좀 설교를 좀 많이 길게 하는 편으로 악명이 높았는데 설교 한 번 끝나고 1시간 6분 전도하가 메시지 1시간 6분씩 하는 무식한 목사님이셨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짧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여러분 이 목사님이 랩런트 전도하고 메시지 주셨죠. 자, 랩런트 전도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태어난 사람 갑자기 5분 기도해라. 근데 5분 기도할 때 뭐 기도하랬어요? 내용은 알죠? 뭐 메시지도 뭐 기도해라 이런 거 하고 아니면 여러분 책 하루에 한 페이지를 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로 이제 목사님이 여러분이 미션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행복한 힘을 얻으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제목이 뭐였어요? 전도하게 10가지 발판이었죠. 여러분 이 10가지 발판이 사실 엄청 중요해요. 왜냐면 오늘 이 60가지 정리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들 항상요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이유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과거에 대한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과거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제 하나님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
사람의 말이나 막 여러 가지 뭐 세상적인 걸 참고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뭘 얻어야 돼요? 답을 얻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을 못 찾으면 자꾸 우리는 현실과 사실에 딱 묶여버려요.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진실점까지 보지만 영적 사실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신앙 발판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본문은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내가 왜 다 안 적어놓냐. 이미 메시지를 하신 건데 내가 또 리바이벌을 해서 시간을 중첩시키지 않기 위해서 저는 이제 간단한 부분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은 여러분이 잡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유를요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잘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판이에요. 성자, 성령. 자, 성부 하나님이 그 주권 속에서 절대 주권 속에서 계획을 하셨는데 창세전에 여러분을 이미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내셨죠. 그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최고 언약이자 하나님 최고 축복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그 여정, 언약의 여정과 하나님의 목표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은 절대 언약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모르게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고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계획을 이미 성경 말씀 하나님의 보증서에다 기록을 해놓으셨어. 그 보증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면 나를 정리해야 돼요. 나는 뭐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너는 하나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너는 이 시대 살릴 선교사야. 너는 렘넌트 남은 자야. 그래서 너는 하나님이 인도받은 순례자야. 그래서 너는 앞으로 정복할 세계복음할 정복자야. 근데 이 계획을 누가 하셨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에 대한 이런 계획을 갖고 이미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걸 뭐 하면 돼요? 누리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가는 모든 곳, 여러분이 있는 그곳, 내가 가는 그곳이 뭐예요? 선교지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표가 있는 곳이 여러분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 가정이. 그래서 여러분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유를 찾을 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성령 인도 받는데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당연, 필연, 절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절대 주권 속에서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 대한 인도할 것을 놓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나를 이렇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 책임지시겠대요. 여러분의 생사, 화복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다 방향 두면은 계속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여러분이 육신 안에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육신이라는 거 굉장히 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육은 뭐 악하다고 생각하고 이럴지 모르지만 육체가 없으면 구원받을 기회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육체를 주신 이유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왜 중요하냐? 영원한 내세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이게 갈라지는 것이 언제라고요? 이 시한부인 육체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육체의 삶에 있어서 내가 전도에다가 방향을 맞췄다. 선교에다가 방향을 맞췄다. 하나님 그 사람 축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맞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맞죠?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도요 여기다 방향 맞추는 게 맞아요. 왜 나를 먼저 부르셨어요? 이 영생을 주신 주님을 자랑하고 전달하라고. 주님을 예배하고 그 주님을 전달하라고 여러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존재 목표예요. 그게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냉수함으로부터 산더미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중요하고요. 여러분의 삶이 중요하고요. 이걸 오늘 적용해라. 오늘 이 축복을 누려라. 그럼 모든 일이 일어났다. 그게 하나님의 이유. 전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하나님 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태어났습니까?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습니까? 근데 그 질문을 여러분 해봐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왜 부르셨는지. 그래야 여러분이 뭐가 나와요? 앞으로 이 적용이 되니까 여러분이 갈 길이 보이죠. 여러분 미래.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한마디로 남길 자죠. 남길 자는요 반드시요 어떤 응답을 먼저 받아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의 응답을 받죠. 자, 그러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응답을 받는 거냐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와도 이거는 문제 있다 없다? 문제 없다요. 알겠죠? 문제 없는 사람이 바로 이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누리는 뭘 해라? 오분 기도를 해라. 용사님이 말씀하신 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당연필은 절대라는 부분을 넣고요. 여러분 질문 올리라고 했는데 누구 올렸나? 볼까? 아무도 안 올렸나? 누구 올렸어요? 궁금한데. 내가 이제 늘 질문을 올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요 질문을 서로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습관을 좀 많이 들여보세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아무것도 안 올랐네. 안 올랐습니다. 하면 되잖아. 얘기하세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질문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지금 사람 앞에 질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서 질문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질문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한나가요. 하나님 앞에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왜 아들 안 주세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날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고 하지 않았을까요? 한나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요. 근데 왜 한나에게 하나님 응답을 안 주셨을까? 네 한번 고생해봐라. 네 한번 힘 좀 들어봐라. 이러려고 하나님 그러셨을까요? 한나에게 진짜 응답을 주려면 바로 응답을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당연히 응답이 오면 안 돼요. 그 시간대에. 응답이 안 오는 것도요.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은 필요해서 안 오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거를 딱 알고 난 다음부터 응답이 빨리 온다 안 온다? 그건 결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답은요. 다 정확한 시간표에 오면 돼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꼭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뭐부터 잡아야 되냐면 오직 복음부터 잡고 시작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하나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창세기 37장에 요셉을 보면 여기에 특징이 하나 있어요. 요셉의 시작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똑같이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요셉의 시작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오늘 말씀에 37장 1절부터 11절을 보니까 요셉이 뭘 했냐면은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요셉을 딱 보니까 요셉이 어린 때부터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사실은 좀 편애하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갖고요. 그 아버지의 편애를 받은 것이 이제 미움의 시작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거 성경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질문도 잘해야 되는데 보시면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는 굉장히 많은 창세기 3장 덩어리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근본 문제를 통해서
아내가 일찍 죽었으니까 염려에 잡혀 있는 뭐가 나와요? 그 야곱의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이 아들을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 아들을 잘 키워야 돼.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 이제 요셉을 잘 키워보려고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야곱은 요 편애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말씀에 딱 보면은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었다. 거부를 함께 있었다. 그러면 주로 비라와 실바의 어머니가 요셉을 많이 돌봤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요셉이 뭘 했다고요? 그가 그들의 잘못을 양을 칠 때에 그들의 잘못을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아버지랑 늘 붙어 있었던 요셉이 형님들의 잘못을 말했어요. 자, 당연히 형님들이 그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게 되겠죠? 자, 형님들의 미움을 당연히 받아야 안 받아요? 자, 이게 하나님의 준비였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의 준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요, 잘 보세요. 왜냐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혀가 잘 안 돌아가네. 그 일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이다. 이렇게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러면 허락 속에서 여러분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요, 모든 문제 끝났습니까? 할렐루야. 네. 모든 문제 끝? 네. 자, 우리 전사님 아멘 강하게 하시는데 문제 없으세요? 문제는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네, 정답을 얘기했어요. 문제 있는데 상관없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 땅에. 근데 문제에 걸리냐 안 걸리냐 이 차이거든요. 목사님이 사실은 좀 이제 시간이 좀 넉넉하면 그걸 좀 깊게 설명할 건데, 근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여러분하고 저는요, 잘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냈어요. 끝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끝내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셉이요, 사실 이렇게 미움의 시작을 이제 받았고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이때요 사실은 전달받은 게 있어요. 뭘 받았냐면 이 메시아 언약에 대해서는 확실히 전달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창세기 1장부터 이 36장까지의 내용을 아버지가 계속요 함께 있을 때 전달한 거예요. 요셉은. 그러니까 요셉은요 어릴 때부터요 메시아를 가난하다. 그래서 항상 뭘 받은 거예요? 우리 후손과 가난. 이제 이 두 가지를 메시아 언약을 항상 전달받은 거예요. 자, 이것도 전달받고 막 이렇게 됐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아직 요셉이 뭐가 안 되냐면 요 언약이 나하고 무슨 관계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말하는데 여러분 뭐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우리 전사님이 그랬잖아요. 나하고 이제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뭐 모든 문제 상관없어요, 진짜요. 여러분 막 이렇게 누가 여러분 갈고 괴롭히는데 아니면 여러분 막 여러분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막 관계 맨날 걸리는 사람 있잖아요. 아니면 혼자가 걸리는 문제 있잖아요. 막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다 괜찮은가? 가만히 있으면 막 혼자 부정적인 생각하고 나는 안 돼 뭐 이런 생각하는 친구 없습니까? 난 많던데 내 주변에 보니까 막 여러 가지 문제 있거든요. 근데 남자한테 말 못해요. 뭐 삶에 막 문화 중독돼갖고 맨날 넷플릭스 뭐 이런 거 보면서 뭐 이러면 안 되겠다 하나 있지 않는데 이런 친구 혹시 없습니까? 네? 많을 것 같은데? 한 90%는 그럴 것 같은데? 바빠서 못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거의 그래요. 여러분 문제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다니까. 근데 문제가 문제되지 않을 수 있는 왜냐면 여러분이 요거에 계속 걸려 살아요. 마귀에게 어떻게 걸렸는지.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잘 볼 줄 알아야. 그래서 요셉이 뭐가 안 됐냐면 원래 하나님 나라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통치예요, 통치. 요셉은 이 당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통치에 인도를 받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 당시. 그죠? 근데 하나님의 통치의 내용은 전달받고 있었어. 그래서 요셉은요, 이때만 해도 지식적인 인물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미션이 성취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하기 위해서 당연 필요 절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 밑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뭘 줬냐면 요 편애를 통해서 이렇게 막 미움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이 있었는데 요거는 뭐 3번은 좀 이따가 원래 이거는 138에 설명하려고 적은 거니까 자 그래서 요셉이요 사실은 지도자 언약을 받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뭐라 합니까? 요셉의 평생 강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평생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따로 주셨을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이 절하고 여러 별책자의 자기를 절하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네가 지도자 될 거라고 하는 언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평생 내 인생의 나의 평생 언약 강단이란 말이에요. 이거 두 가지를 받았는데 복음과 여기서 이 정확한 메시아 언약, 요 복음과 요 지도자 언약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는 요셉이 집에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이 내가 형통하고 잘 되어지고 요거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요 역사하셨는데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요셉의 형님들의 마음속에 악한 영들이 활동하도록 허락하셨어요. 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혹시나 여러분이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봐야 돼요.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누가 아합을 꾀겠냐.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왕에게 들어왔다 했죠. 우리 사모하고 만나서 결혼했는데 우리 사모가 그 당시에 굉장히 심각하게 신비주의하는 분들하고 붙어갖고 한 6개월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우리 사모가 원래 감리교였어요. 감리교였는데 절대로 나를 만날 이유가 없어요. 다락방을 만날 이유가 없어요. 그것도 다 동두천의 제일 큰 교회 메인 반이죠. 일단 절대 나를 만날 이유 없는 여자가 갑자기 나를 만나기 한 달 전에 그분들하고 개척교회 팀하고 같이 나와갖고 같이 뭐 교회 개척한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추석 명절 때 우리 저의 아버님이 그 후배인데 제 친구의 아버님이긴 한데 그분이 갑자기 놀러 오더니 준혁아 여자친구가 있냐? 없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 소개시켜줄까? 괜찮은데 그랬더니 소개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때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 근데 우리 사모가 그때 딱 만나지고 그래서 진짜 친구한테 연락이 와서 맨날 만나. 그 만났어. 근데 우리 사모가 딱 뭐라 했냐면 그때 그 완전히 이제 신비주의에 갖고 귀신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안 만나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필이니까 무조건 만나. 나는 그래서 우리 사모한테 악령도 사용하신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하나님 하시면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해갖고 요셉이요 노예로 팔리게 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고요? 당연히 일어나야 돼.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돼. 왜? 안 그러면 지도자가 안 돼. 지도자가 되려면 요셉이요 여기 있어서 안 돼. 집에 있어서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요 유학 생활을 이제 시킨 거예요. 왜? 유학 생활이 뭐예요? 노예 유학 생활. 발음이 안 돼. 노예 유학을 하는 거죠. 감옥에 가서 유학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돼. 왜냐면 여기서 성장할 수 있으니까. 집에 있어서 성장이 안 돼. 집에 있어서 계속 걸려요. 뭐예요? 형님들의 미움 계속 받아야 돼. 맞죠? 아버지 사랑만 편한만 받아가고 편한 일만 하고 있어야 돼. 성장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맨날 고전 일만 하고 있어야 돼. 성장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요셉은요 여기서 이런 질문들을 하다가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138이 적용된다는 것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뭘로 적용하냐? 자기한테 좋은 거로 좋아 보이는 것만 자꾸 적용하거든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당연 필연 절대를 딱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여러분의 심각한 문제가 없는 것 속에 응답이 올 가능성이 커요. 안 되는 것 속에 응답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이 당연 필연 절대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요 훈련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만 하면 되냐? 여러분이 있는 모든 것 속에서 나의 모든 것 속에서 뭐 하면 돼요? 성령인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하지 마시고 질문하세요. 우리 렘넌트들은 요셉에게 했던 것처럼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다윗이 왜 도망 다녀야 돼요? 다윗이 왜 도망자가 되는지 알아요? 다윗은 기반이 없어요. 기반이 많이 없어.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이제 소문이 나서 다윗에 대해서 좋게 소문이 나요.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근데 다윗은 정치적 기반이 하나도 없어요. 왕이 되려고 해도 정치적 기반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도망자로 만드셔서 이스라엘 전역을 순회하거든요. 순회를 하니까 나 다윗을 따르겠다는 청년들이 붙기 시작하네. 그래서 한 300명 정도 그룹이 생겨요. 거기서 장군들 다 나와요. 거기서 사무엘부 행정부 사람들 다 나와. 관료들 다 나와. 거기서 앞으로 제사장 나와요.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돌아다니면서 그 300명이 뭐였냐? 거기 막 도적대 있잖아. 거기 막 이상한 짓 하는 사람 있잖아. 막 그러면 그 사람들 막 도적들 다 물리치고 거기 있는 지역에 있는 유지들하고 굉장히 관계를 맺는 거예요. 300명 먹여야 되니까 그들을 도와주면서 음식도 먹고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요. 앞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준비를 다 한 거예요. 당연 필요한 전제. 그래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질문하려면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구체화해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님 보니까 요셉의 형님들이 왜 그럼 요셉을 미워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또 이유가 있어요. 종의 자녀들. 난 거기서 어떤 메시지를 찾아내냐면 상처구나. 상처가 그 비라와 실바의 자녀들에게 많아. 자기들은 뭐예요? 자녀들 경쟁에서 어쩔 수 없이 태어난 이상한 정체성의 문제가 있었고 완전히 거기서 많은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잘못 착각하면은 여러분도 속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12지파를 이루기 위해서 하신 건데 하나님의 계획을 잡은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생각 잡으면 난 이렇게 완전 망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질문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렇죠? 소원을 두고 여러분에게 그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 나에게 일어날 많은 일들 속에 좋은 것 나쁜 것 속에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왜 그러면 40년 했는지 한번 질문해 보세요. 40년 왕궁 생활했어요. 왕궁을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예요? 모세.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쳤어. 광야를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예요? 모세. 출애굽과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그러면? 누가 제일 잘하겠어요? 당연히 모세죠. 아시겠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적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허락이다 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왜 그러면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지 하고 당패일자로 여러분 질문해 보면 거기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 그 뜻이 여러분 아주 구체화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은 단 한 명도 안 빼놓고 찾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나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 이런 거죠. 나는 왜 이런 부모님에게 태어났어요? 난 왜 이런 학교에 왔어요? 왜 나는 이런 문제 당했어요? 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었다.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이게 안 끝나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 차원이냐면 이건 묵상 차원의 얘기예요. 유목사님이 요즘 계속 랩런트들을 어쨌든 여기로 집어넣으려고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계신데 랩런트들이 결국 묵상이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말씀과 나를 연결시켜야 돼요. 왜냐? 히브리서 4장 1절 2절에 뭐라 했어요? 그들이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있는데 들어가지 못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연결시키지 않았는 적용을 안 시켰다는 얘기지. 어디 갔냐? 여기 있네. 적용 어디 갔냐? 적용. 나랑 적어도 헷갈려. 적용을 안 하는 거야. 맨날 들어놓고 138 모르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 근데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줘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일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아멘. 진짜 하세요.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메시지 나눈 걸 가지고 혼자서 지금 하나님,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솔직히 아닌데요. 왜 그런 얘기를 듣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한테 좀 따져봐. 나도 우리 엄마가 정말 싫대요. 나는 이 학과 올려보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랩런트를 직접 들은 거야. 나 이 학교 올려는 게 아니었는데.
나 3명한테 들었어. 난 여기 말고 더 좋은 데 갈 수 있었는데. 근데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절대로 인정한다는 안 한다는 거. 그런 사람이 죽도록 고생해요. 고생한다는 거예요. 내 고집 안 거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근데 뭐 그 고생도 하나님이 또 필요해서 주시더라고요. 우리 사모가 그랬거든. 우리 사모 죽도록 고생했거든. 근데 그게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이 쓰인 거야. 그래서 고집 부리는 사람 보면 자기 인생을 가지고 야야 너 하나 고집 피우면 안 된다 하면서 얘기를 해줄 수 있어. 아 목사님 뒤로지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못 깨닫고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레마 나의 것이 된 말씀이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영과 혼, 골수와 간절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찔러 쪼개갖고 치워요. 병든 부분을 돌려내버리는 거야. 그 부분이 안 되면요 여러분이 백날 보험 들어도요 맨날 하나님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언제까지 하냐? 죽을 때까지.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든 답이 있어요. 요거는 굉장히 응답받으면 그때부터 쉽고요. 응답받기 전에 제일 어려워요. 네, 그렇게 안 했거든. 그렇게 안 하고요. 질문 안 하고요. 하나님과 1대1 안 했어요. 여러분이 진짜 답답한 문제 있잖아요.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여러분에게 답답이죠. 답답. 이게 답이에요. 답답한 친구들은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답답하십니까? 주님 앞에서 답을 얻어보세요. 쉬움을 얻어보세요. 난 답을 얻으니까 그게 쉽더라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3절에 뭐라 되는지 아세요? 만물을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그 숨어있는 고장고장한 거 있죠? 하나님 다 알아요. 불신앙 다 알아요. 틀린 거 다 알아요. 그거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에 응답을 못 받았다. 그냥 계속 교회 나왔는데 나는 랩런트들 시달리는 정말 많이 봤어. 왜 시달리냐? 내 인생 답이 없어. 우리 가정에 대한 답이 없어. 솔직히 갈등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하나님 주신 것이라는 게 인정이 돼서 여러분이 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마디로 답을 얻었다. 그러면 답을 얻은 걸 가지고 매일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면 그 답을 매일 누리고 이것을 발전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은혜의 보좌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고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당연 필요한 절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내 인생에 대한 것을 찾기 위해서 인생 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해야 될 2가지만 말씀드리면 요셉처럼 하세요. 복음 정리하세요. 왜 복음이 오직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하세요. 사실은 여러분 근본 문제에 대해서 마귀 죄 하나님 떠는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셔야 될 거예요. 내 문제가 한번 물어볼게. 자, 여태까지 지은 죄를 가지고 만약에 감옥을 가야 되는데 3개월 이상 갈 것 같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여태까지 지은 죄로 감옥을 간다면 3개월. 아무도 안 돼. 자, 2개월. 1개월. 아니, 1개월도 아까? 10일. 3일. 3일도 없어? 다들 착하네. 천사분인데. 근데 왜 지옥 간다 그래? 왜 지옥 가요? 천사표인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영원히 불로 불타는 유황불에 다 던져버려갖고 영원히 고통받게 만들어요? 천사표들인데 다들. 3일도 감옥 안 갈 사람들인데 왜 여러분이 지옥 간다고 그래요? 그 질문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본질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내가 지옥 가야 될 죄인이고 내가 멸망받아야 된다는데 아니 말씀을 들어서 알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 들어서 아는 거지. 나의 인생의 죄를 생각해보래. 내가 지옥 갈 만큼 죄를 졌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왜 지옥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나의 뭐 때문에 지옥 가야 된다는 거죠? 그걸 보여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와, 오직 붙잡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답이 나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어요, 나에게? 난 어떤 죄를 짓고 있어요? 난 어떻게 하나님 떠나요? 난 어떻게 나중에 힘으로 살아요? 요게 여러분 밝히 보여야,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가 돼야 그때부터요, 다른 말 안 해요. 오직 예수. 이걸 질문해 보세요. 당연 필요한 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뭘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의 말씀을 정리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이요? 여러분 인생 강단. 여러분의 평생의 강단이죠. 평생 언약이라고 했죠. 나의 평생 언약. 나의 있는 게. 요거 정리해야 돼요. 요 두 가지를 정리한 사람을 남은 자 렘넌트라고. 요게 없으면 요걸 가지고 이제 성령인도 받고 기도하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가 없으니까 나 맨날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어려워요. 여러분에게 미션과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여러분이 이제 진정한 기도를 시작해봐요. 진정한 기도를 하나님과 1대1로. 용사님은 요즘 이제 5분 기도를 얘기하시는데 사실 용사님이 얘기한 거 듣기만 해도 메시지 하나만 들어도 5분은 넘어가죠. 그래서 5분 기도는 이제 기도를 시작해라 이제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고 여러분 할 때는 기도를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그때 반드시 질문하세요. 138을 주제로 특히 당페이지를 기도하세요. 그래서 당페이지를 질문해야 여러분에게 여기 다음번에 설명할 천명, 소명, 사명. 너는 천명, 소명, 사명 먼저 우리가 62가지 때 21가지 때 얘기하거든. 근데 나는 천명, 소명, 사명은 나중에 나오는 거야. 여러분 인생의 당연 필요한 절대를 통해 여러분 인생을 돌아봐야 돼요. 나의 인생을. 사실 얘기할 거 많은데 목사님 지금 다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자세히 보세요. 왜 함께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죠? 그리고 요셉이 뭘 했다니까요? 이 11절 했다니까요. 요셉이 야곱했던 게 뭐예요? 이 하나님의 것을 마음에 간직해 두고 요걸 가지고 적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노예로 딱 갔는데 그냥 내가 지도자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나는 복음을 셨는데 내가 여기 왜 왔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도자 훈련시키는 여기 노예가 아니라 감옥이 아니라 학교구나 유학이구나. 여기서 나를 성장시키고 지도자로 발전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일을 대충 안 하고 일을 하나 할 때마다 지도자 사람이 이렇게 한 거예요. 질문을 해야 답이 나오고 거기서 여러분이 성령 인도받고 성령 인도받아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실제 여러분의 삶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부분의 기도와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개인 누림 속에서 나오는 캠프를 우리가 이제 그린 페스티벌을 하는데 그린 페스티벌의 제일 중요한 캠프는 뭐예요? 나 캠프입니다. 알겠죠? 나를 살리세요. 나를 살리는 캠프라면요. 반드시 여러분의 주변이 나와요. 여러분 만남이 나와요. 여러분 학과 아니면 여러분 교회 안에 아니면 여러분 현장 안에 지교회 안에 그 만남이 있어요. 그 특히 여러분의 그 만남 속에는 여러분 또 지교회라든지 이런 데 있는데 지교회 안에 있는 지금 잘 안 나오는 친구 또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 이제 뭐 교회 안에 친구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여러분 현장의 불신자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곳에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캠프가 돼요. 캠프가 되어져요. 왜냐면 여러분이 이걸 누리고 있으면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얘기해 줄 게 생겨요. 하기 싫어도 돼요. 왜 누려지면 나에 대한 답이 나면 이 친구에 대한 당필절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러면 그걸 보고 기도하는 게 저예요. 그럼 이 친구의 당필절을 그래서 이 친구가 얘기 나가보면 이 친구가 굉장히 우여곡절 많아. 가끔 여러분 친구들이 갑자기요. 나 우리 집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의 근본 문제와 당연 필요 절대를 가지고 12가지 문제가 왜 들어왔는지 왜 너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지 딱 얘기해 주면요. 정확하게 보호받고 정확하게 용접받는 친구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이 그런 답을 줄 수 있지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요. 나도 해줄 말이 별로 없어. 그렇구나. 너도 많이 힘들구나. 나도 많이 힘든데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누리면 캠프는 저절로 돼요. 캠프는 만남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린 페스티벌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구를 어떻게 데려오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누리고 계시면 하나님 사람 붙여주세요. 기도하고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명단이 나온다 그러면요. 그 명단 놓고 함께 기도하세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요. 명단 적어 올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것도 기도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면서 이제는 여러분 온 오프로 근데 이제 오프라인 이제 전도학교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이 전도학교 오는 것도 캠프예요. 전도학교 캠프. 그래서 여러분이 여태 나눴던 포럼을 가지고도 지교에도 전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받아 전달하시면서 여러분이 여태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그 친구들도 요응답 받도록 하는 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먼저 누리시고 응답 받는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살릴 수 있는 지역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 찬송가 50장 하신 거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50장 1절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 저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5월 23일부터 밤 11시에 기도회를 진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신앙의 발판 10가지와 전도 대상자 명단을 두고 5분에서 10분 정도 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아마 서울 지부 톡방에 줌 링크가 올라올 예정입니다. 함께 하셔서 그린 페스티벌을 두고 기도를 담아주시길 바라고요. 그린 페스티벌 디데이 날짜가 6월 23일로 결정되었습니다. 찬양 힐링 콘서트로 진행이 되고요.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의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리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린 페스티벌을 두고 서울 지부 랩런트들을 대상으로 공연팀 및 스태프를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광고는 서울 지부와 각 지역별 공통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린 페스티벌을 통해서 서울 지부가 원네스의 축복 누리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전국연합 대학 전도학교로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이 시간 최시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 및 축도해 주심으로 저희 전도학교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들이 앞으로 어딜 가든지 성령인도밖에 없어서 내게 일어난 문제 속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당연 필요한 절대로 질문하고 하나님의 허락으로 인정하며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발견하여 하나님 주신 답을 따라서 실천하고 인도받을 뿐인데 주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들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으며 하나님이 온전히 책임지신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부탁하오니 이들이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귀한 헌금 이제 랩런트들이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으로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다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에 마음을 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마음을 드리고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 그런 중심을 가지고 드리는 렘넌트들 되어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축복하옵소서. 이들의 인생에 경제 때문에 빈곤한 것이 없는 하나님 항상 남에게 꾸지 않고 꾸어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의 결제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신가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포럼하며 당연 필요한 저혈들을 찾으며 나의 인생에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답을 찾고 그 부분에 정확한 그리스도와 복음을 적용하여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